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중에 나와 나를 예배하라.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범한 말로 저지른 모든 허물들을 우리 십자가 번제단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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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객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리니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머리 숙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엄청난 기술의 발달과 함께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 닿는 곳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미디어 홍수 속에 즐길 것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제 곧 AI를 탑재한 로봇이 우리를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참 진리와 참 소망인 복음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 없이 하루하루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몸이 쇠약하여 힘들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선출된 임직자들이 잘 훈련받고 복음에 헌신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미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는 임직자들과 동역하여 우리 구덕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정주하지 않고 불안한 시대에서 참 진리를 찾는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도전하는 충성된 교회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일에만 열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참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합심하여 헌신하여 30배, 60배, 100배 복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씨 뿌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연금과 중보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에 합당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에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뛰노는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큰 비전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소유냐 관계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서 두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서 꽃을 대하는 인생의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입니다. 갈라진 벽 틈에 피어난 꽃아 나는 너를 뿌리채 뽑아 내 손에 들고 있다. 그는 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의 방식은 소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꽃을 꺾어서 손에 쥐어야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꽃은 시들어 사라졌습니다. 일본 시인 마스오 바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꽃을 대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었구나. 그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저 꽃을 보며 감상합니다. 바쇼의 사랑은 꽃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그 꽃은 죽지 않고 매년 다시 피어납니다. 그 결과 시인은 매년 꽃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릭 프롬은 현대인이 소유적인 삶의 방식에 젖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공허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극한 궁핍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신앙의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방식에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본문에도 이런 이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주님의 인격보다도 주님 주시는 떡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 질문의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시간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은 이 특별한 교제에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1+1이죠. 그런데 인생은 영안이 어두워서 영생을 오해합니다. 영생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기보다 시간에 강조점을 두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분 주시는 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둡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 문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들은 많은 떡과 물고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배가 채워진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주시는 선물에 더 열광했던 거죠. 한마디로 관계보다 소유를 더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방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적인 삶의 방식은요 결국 허무로 기결됩니다. 심지어 이런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도구화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판기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빼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시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안 문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을 풍족하게 먹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도로에서 부산이라고 적힌 이정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혜로운 운전자는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몰아갑니다. 그래야 부산에 당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엉뚱한 운전자는요, 그 이정표 앞에 차를 멈춥니다. 목적지에 당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백성도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보다도 오병이어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인 현상에 집착을 하다가 기적의 주님은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보다도 먹고 배부른 것에 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관계가 아닌 소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적인 만족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기적의 현상에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배부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인 영생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기복주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도 복으로 시작하고 계시록도 복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요,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복을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간절하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럼 기복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아빠, 엄마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불효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주인 어른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소유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요,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셔도 영생의 주님을 만날 수도 사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복주의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보다도 복의 공급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생과 이 세의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생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본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무가 시냇가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풍성한 영적 교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 역시 관계에 있습니다. 안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야다라는 동사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의 용례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다 동사는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한 대상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교제가 성경적인 알미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 영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 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다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본래 아담을 이런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자손은 왜 이 복된 교제에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 자손들은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을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같은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과 그분을 먹는 게 같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먹을 식자 입구입니다. 먹는 것, 그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죠. 식구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린 주님의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성도들과도 식구와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먹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멸의 원인도 선악과를 먹은 데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은 단지 배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밥 한 끼 먹자
그 무슨 뜻입니까? 밥만 먹자. 그리고 헤어지자. 그런 뜻 아니잖아요. 우리 현철 씨가 딱 얘기하잖아요. 친하게 지내자. 예, 네, 맞아요. 우리 한번 만나서 좀 그간 못했던 얘기 나누면서 우리 좀 우정을 나누자. 이런 뜻이거든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여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 또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찬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성찬 먹는 게 쿠키나 음료수 먹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상 통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공동 식사 중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던 중에 성찬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일어서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목회자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성찬이라고 불렀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는 애찬이라고 사랑의 식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어우러진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밥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은요. 자기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을 멸시하고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자기만 배불렸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성도들은 입을 다시며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마음의 아픈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건 성찬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본질인 사랑과 연합이 깡그리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선찬상 앞에서도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찬을 성찬답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성찬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주님의 식탁에 식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찬상 앞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밥상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식탁을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중에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옵니다. 그리고 씻고 다듬고 끓여서 식탁에 내놓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식사 후에는요, 그릇을 씻어놓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힘이 들어갑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희생이 있어야 식탁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식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공동 식탁도 헌신자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밥상 앞에서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찬상 앞에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 떠나갑니다. 이기심 떠나갑니다. 교만 떠나갑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오직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찬과 애찬에 참여할 때 언제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가족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교제의 중심은 성찬입니다. 공동 식사에 있습니다. 식구라는 바로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함께 나누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환대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으면서 고린도 교회 부자 교인들처럼 니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을 짓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찬의 걸림돌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소유욕,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바로 질투와 시기, 그게 바로 거룩한 식탁의 걸림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림돌들을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상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와 당신의 교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에리 프롬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의 소유 지향성이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물결이 밀어닥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속적인 물결을 헤치고 정말 교회답게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소유지향적인 태도는 영생의 걸림돌입니다. 이기심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생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관계입니다. 영생은 시간도 아닙니다.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떡을 함께 먹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엑기스로 쭉 짜서 딱 만든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중심적인 세상 한가운데서도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관계중심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을 통해 영생이 흘러가고 여러분도 영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상 위에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모든 오욕과 이기심과 교만들 다 불태워 주셔서 성찬상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영생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성찬상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하나됨을 막는 모든 악한 권세 마귀의 어떤 모든 방해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아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성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현철 씨, 3번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성찬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상 볼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영생의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식탁에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하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영생의 규제를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나서 함께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장로님들 통해서 주님의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조금 기다려서 함께 이렇게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김진교 성도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교 성도에게도 나눠주시고,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성도로서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 이어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주신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과 함께 잔도 기다려서 함께 주님 보혈 고백하고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입교인이시면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라고 고백하고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수님과 식구되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늘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덕산 성도들을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식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 성령 하나님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교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산업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과 기관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릴 듯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 삶 속에 감사 제목이 크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듯 남은 삶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화목한 가정을 구하며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늘 임마누엘의 복으로 이 종과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로 풍성하게 그 삶을 채워주셔서 감사 제목이 더욱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헌금을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그것이 이 많은 군 중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빌립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명절 연휴가 이렇게 함께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연휴 관계로 또 시장 보기도 어렵고 해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주일 수요 기도회도 연휴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면 언제나 교회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서부 여전도회 광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앞에 QR코드가 찍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맞추셔서 찍으시면 그대로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동영상이 나온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남윤서, 우리 드럼으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왔는데 내일 논산훈련소 입대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이라서 더 섭섭한데 예, 우리 윤서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를 한번 하시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인사드리세요. 네. 네. 네, 인사하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윤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보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군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예, 여러분 참고로 저 머리카락은 이발병 출신 김진솔이 이발해 준 겁니다. 예. 예, 보니까 이발병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예, 공짜로 깎아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독산 교회와 조국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